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 종교연합 사무실은 각 경서를 기준으로 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교리를 이해하고 종교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광장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을 주고 받았던 것처럼 신앙인들 간에 교류하며 왕래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매달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 상임부총재이신 김진영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생명길교회 담임목사이신 홍요한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장님의 진행하에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HWPL 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본 토론에 앞서 오늘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교 패널이신 임성천 장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민 목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패널이신 최병조 강사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패널 간 질의응답 및 참관자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토론회는 자리만큼 모두에게 화평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엇이냐, 그에 따른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나무 과실은 무엇인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세 교단의 발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회차와 마찬가지로 발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 내에서 주제에 맞는 발제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중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의 순서는 안식교, 장로교, 신천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교 패널이신 임성천 장로님의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제의 성경 근거 먼저 말씀드리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을 근거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엇이며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나무 과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식교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해와가 행복하게 영생하도록 주신 생명의 과실입니다. 근데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 과실을 계속 따먹음으로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과실을 맺는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해와가 자유의사에게 자유의사를 두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시험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름다움에 빠져 혼자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아담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이 이때다 하고 강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뱀이 먼저 하와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와가 이르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하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하와도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밤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도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라고 거짓말했는데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그 벗은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감쌌던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를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하와는 다음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 그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와를 사실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와가 같이 정말 모든 것을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같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결국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게 됐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주신 이 생명나무가 생명과실이 그냥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마지막 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늘로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새 천지에 내려오는데, 그때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또 생명과를 마지막 우리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12가지 과일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보태거나 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돌보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결제문을 주셔서요,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성경 시작에 나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나무고 오늘 주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짧게 발제해 주셔서 제가 질문 하나 좀 정원님께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선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이 선과 악은 알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알면 좋은 건데 이 선악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왜 그 선과 악을 알면은 사실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인데 왜 여기서 선악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혹시 조금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선악나무는 사실 그 아담과 해와를 시험하기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정말 시금석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하신 것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정은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로봇 같이 그렇게 창조 안 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그 해와가 그 뱀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당시 아주 정말 교묘한 그런 뱀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도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 의논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서로 의논하고 해서 정말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또 옳은 일인지 같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실수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배우고 돕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정말 그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온 나라가 정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더 여쭤볼게요. 네. 벌점을 하단에 보면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감쌌던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를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는 이제 이런 뭐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만약에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됐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다음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사실 아담과 해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옷을 뭐 벗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두루마기니까 천사들이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뭐 인간도 됐다가 그다음에 뭐 천사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영광의 두루마기로 가려졌던 것이 결국 범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돼서 그다음에 그 당시 아마 무화과 나무가 막 요즘도 굉장히 크지만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다. 예, 여기까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민 목사님의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근거 성구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저희들 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3장 22절, 24절, 왕하 19장 15절, 역대상 13장 6절, 28장 18절, 시편 18편 10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6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근거로 장로계에서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무엇이며 실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 할까? 그 영생과 관련된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영생을 얻고 못 얻고 문제가 이 생명나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거기부터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 출발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거든요. 근본을 알아야 그 답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실상은 둘인 것 같은데 한 나무예요. 근데 누굴 가리키느냐? 이것은요, 이 정치는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어져서 죽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이 태초에 계시된 복음이에요. 뭐 처음 들어본 대부분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왜 선악과 나무가 그리스도냐? 이거 따먹어가지고 죽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뭐 사람 죽이는 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봐요, 거의 다. 80% 보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따고 영생을 얻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나무란 말이죠.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 사람을 이제 감람나무로 표현하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로 표현했는데 근데 분명히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 영생을 주는 나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이게 예수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계시예요. 생명나무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사실 1장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이 아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왜냐면 선악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바울이 의문에 속한 것으로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러니까 선악 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한다 그냥.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났고 너는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고 이렇게 자꾸 판단해가지고 이 선악 나무를 먹어서 율법을 먹어서 그냥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특히 선악나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필터가 하나 있어, 필터.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어요. 선악나무를 딱 먹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악나무가 율법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 다시 또 율법을 아는 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만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이냐 이거야. 아니 율법이 선악이 율법이라면 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도대체 이게 좀 아직 알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악나무는 굉장히 그 악에 속한 거구나. 이거 사람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생명나무가 사탄이고 그 열매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선악을 아는 나무는 거짓 목자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 교리다. 그래서 거짓 교리 먹으면 그냥 죽어 영적으로 죽는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게 맞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그걸 또 분별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선악나무가 이게 거짓 목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지 반응이 안 오네.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집에 가서 곱씹어 보시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제 꿈속에서 이해가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악나무가 뭐냐 이거야. 선악나무가 뭐냐.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깨닫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달으면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왜 지성소냐?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구룹천사가 막았다는 말이 나와요. 구룹천사. 여러분 구룹천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룹천사 사이에 좌정하시고 구룹천사를 타시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계에서 하나님이 보호삼고 있는 그 보호자가 실상은 천사예요. 보호자가 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상은요. 통치 경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룹 천사를 통해서 영계에서 이 창조세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보면 말입니다. 법궤 위에 법궤 있잖아요. 이 지성소 중심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십계명,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를 말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 그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만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을 만나를 먹었으니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인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이번에 나가면 저번에 내가 어떻게 했냐. 근데 이 만나는 성자 하나님의 상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뼈다귀에서 이 싹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부활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요. 에덴 그 지성소의 중심에 그 법궤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상징하는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구룹천사예요. 그러니까 구룹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둘렀다 했어요. 네 생물. 네 생물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그발강가에 있는 구룹천사가 네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룹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완벽하게 둘러싸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구룹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처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거쳐야 돼요. 그 휘장에 구룹천사가 20자에 있어요. 그 벽도 마찬가지, 구룹천사. 지성소, 하나님 거쳐인 지성소, 그 천장도 구룹천사. 그러니까 구룹천사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룹천사가 에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중심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 상징하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인데 나무라는 거야.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인 동시에 나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 자신은 복수 우리 하겠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게 우리 중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수잖아요. 그 복수이신 하나님이 에덴의 중앙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계시되어 있느냐? 성부 하나님은 물의 한 근원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강.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이는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리라.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로 계시되어 있냐 이거야. 그것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디로 문이 원래 동산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간 울타리가 있는 동산 정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여 있는 유일한 문이 한쪽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소니까 당연히 동쪽에 있죠.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4절.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중심에 바로 성자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걸로 뭘로 계시되냐면 바로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로 계시된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나무로 계시됐냐 이거예요. 네? 두 나무. 원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원래 한 나무예요. 한번 창세기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낫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가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의 한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이라는 단어가 모든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단수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용법상. 그죠? 그러면 완전함이라는 용법이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동산에 아름답고 보기에 완전한 한 나무가 있더라. 완전한 한 나무.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양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마아칼이라는 단어가 양식인데요. 원문에는 마아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동산에 보시기에 좋고 참된 양식 그리고 완전한 나무가 하나가 한 그루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사람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된 양식으로서 완전한 한 나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 이어서 하는 얘기가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더라 했어요. 사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먹기에 참된 양식인 완전한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왜 한 나무를 두 나무로 계시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에덴 중앙이라는 그 중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중앙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타베크예요. 타베크라고 하고 타웨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할하다, 절단하다, 쪼개다, 이등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덴 중앙이라 했을 때 중앙 단어 자체가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지성소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시은자라는 게 있어요. 시은자가 뭐냐면은 1년 1차에 양이 쪼개져 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대상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에덴의 중앙에
지성소의 중앙에 시은자의 뿌리는 장소가 그 시은자예요. 그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더냐면 시은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은자 위에 두 나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같은데 그것이 쪼개졌다는 것은 쪼개진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굉장히 이제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네? 예. 자, 이제 이 두 가지 나무를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생명나무는 뭘 가리키냐면 생명은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인데 나무다,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이라는 건 선이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그 알다라는 것은 이 경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문에 경험하다. 그러니까 생명,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에서 계시된 것이 선악을 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어떤 걸 계시하냐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중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죽고 부활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에덴 중앙에 있는 바로 두 나무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5번이나 이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자 보세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계시하고 갑자기 아담을 잠재워요. 그리고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계시라거든요. 이게 어떤 계시냐면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 이야기를 그 비밀을 이렇게 풀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가 이룰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너무나 커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담이 잠자는 그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야. 그리고 아담이 잠자가지고 옆구리가 열려서 갈빗대로 하와를 주는 그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잠자한다는 것은 아담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어서 옆구리를 열어서 옆구리가 열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여러분 어린 양은 뼈째 꺾지 말라. 그 뼈째 꺾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뼈가 꺾였어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뼈를 꺾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와서는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창을 찔렀는데 그래서 옆구리가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뼈는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왜 뼈가 상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뼈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고 사망에 꺾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다 그 사망 앞에 다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몇 가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반복해서 뭘로 계시하면 이 생명나무를 이를테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잠자는 그리스도로 계시한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온다는 생명나무에 계시고 그게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아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는 계시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죽기로 사람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언을 지금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힌 거 그 선악나무를 계시한 거예요. 그 선악나무가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 휘장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 조건을 쭉 계시해요. 이 조건에 딱 맞아야 그분이
장차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사람이 육신이 되어 와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영생의 나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조건을 5가지로 밑에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딱 맞아야 그분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그분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분이 생명나무라는 거야.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거야. 그 5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생명나무인데, 선악을 아는 나무인데 그 5가지 조건을 맞는 분이 오직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고 선악 아는 나무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계시예요. 오늘 여기까지.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감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신천지 패널이신 최병정 원사님 통해서 신천지에서의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리고 과실에 대한 증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근거 성구는 창세기 3장 22절, 잠언서 3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4장 6절,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2장 17절,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과 14절을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2, 3장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엇이며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과 또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의 과실은 무엇인가, 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문제가 이 두 나무로 시작됐기 때문에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이 2가지 나무의 실체는 반드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2가지의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근거로 삼아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천지에서는 생명나무는 하나님 소속의 참 목자, 생명나무 과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악나무는 사단 소속의 거짓 목자, 선악나무 과실은 거짓 목자의 비진리, 거짓말,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 3장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등장했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선악나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뱀, 사단이 하와를 미혹함으로 비롯되었으며, 뱀의 미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죄입니다. 이 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정체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준 것이 경서고, 이 경서가 바로 종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때로부터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두 나무의 실체를 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느냐, 왜 이 선악과, 오늘도 이렇게 발제가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선악나무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왜 증거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분별하느냐, 이렇게 하나는 이쪽이라고 하나는 이쪽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두 나무를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이유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사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선이죠. 선이었던 천사가 악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원래 선악령이라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은 씨를 통해 나는 거기 때문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악의 영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먹기 때문에 이 선악이란 영이 그 씨로 만든 사람은 선악나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셔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 이룰 때에는 다시는 에덴 동산 같이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다 비밀로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가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삽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옛 비밀한 것을 후대에
비유로 발표하여 전한다는 말을 하셨고,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때문에 그 천년 후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시면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응용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